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가정에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양을 따라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 자체를 존중해야 하고 사랑해야 하는,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지 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만큼 그리고 나중에는 사람을 돌아보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 하는 거지요. 죄 때문에 이 질서가 깨져버렸지만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를 통하여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알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성경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을 보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우선적이라는 거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서의 핵심 강령이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지만은 그만큼 하나님을 먼저 하지만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잊지 말고 이것을 잊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께 향하여는 경배와 예배, 아래를 향해서는 사람을 향해서 그들을 위하여 바로 사랑하는 마음도 잊지 말 것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인일지론데 신앙인은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교회를 등록하면 신앙인인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 신앙인일까? 그리고 교회에 많은 봉사를 하면 신앙인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성경에 말씀하는 신앙인 기독교인들은 세상적인 세계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신앙적 가치관으로 변화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살고 있으면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지요. 오늘날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세상적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대하여 말씀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상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보이는 우상이 있고 하나는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다는 겁니다. 보이는 우상에 대해서만 우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죠. 시편 115편 3절에서 8절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세상 사람 말하는 거죠.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목석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든 자도 그렇고 의지하는 자도 목석과 같은 가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앞에 절하고 그 앞에 굿하고, 원래 굿이라는 것이 예배하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그 앞에 완전히 복종케 하는 이런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보이지 않는 우상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보이지 않는 이념, 사상, 이론, 지식, 생각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상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하나님을 대적한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서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라.
모든 세 번째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우상과 똑같이 취급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나 보이지 않지만 이러한 이론과 지식과 이런 이념,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지 않으면 우상으로 여기시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을 두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녀를 두고 하나님의 자리에 명예를 두고 하나님의 자리에 이런 온갖 지식들을 두는 것, 이런 것들이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이런 모든 세상적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성경을 우선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르쳐 신앙인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운데 아셔야 될 것은 성경은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거나 영웅으로 만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주인공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도 천사도 모든 피조물들은 전부가 엑스트라에 불과하고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요셉도 이 원리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요셉이 주인공이 아니고 이 요셉을 통하여 쓰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요셉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왜 쓰셨을까? 우리가 똑같은 흙이라 할지라도 그 흙 가운데서도 성분이 다르고 특성이 달라요. 아무런 흙 가지고서 작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찰흙 같은 것으로 만드는 것이 있고 점토나 이런 것들로 도기를 만듭니다. 그 가운데에 고령토와 같은 이런 것들로 갖가지 그런 모든 제품들을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아무런 흙 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 모래는 푸석거리고 그 가운데에 사라질 수도 있어요. 똑같이 바위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있는 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바위나 이런 것은 거기다가 글을 쓰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조금만 정으로 때리면 다른 옆에 것까지 깨져버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대리석이나 등등 거기에 적합한 그러한 토양도 또 거기에 적합한 돌도 흙도 다 거기에 맞는 것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자의 성품이 따로 있더라는 거지요. 요셉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의 우리의 윤리와 도덕의 눈으로 만약에 바라봤을 때는 진짜 콩가루 집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부인이 4명입니다. 그 4명에게서 난 아들만 12명입니다. 우리가 보더라도 양파리에 양파가 없고 고래밥에 고래가 없고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이 신앙인의 가정에 이게 과연 신앙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뭐 이렇다 할 만한 사람이 나오지 못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콩가루 집안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군계 일학이라고 하는, 그래서 많은 닭의 무리 가운데에 하나가 나오듯 요셉이 나온 것은 굉장히 아주 이례적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말하기에 성경의 작가가, 성경의 저자가 사람이라면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아마 아름답게 뺄 건 빼고 좋은 것만 넣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므로 사람이 넣고 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실 그대로를 쓰고 사실 그대로를 그대로 보여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때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인간들의 현대인들의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를 조명해 보게 하기 위한 말씀이기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성경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인데 사람의 위대함이 아니라 사람을 통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류 인생, 변두리 인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엄청난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우리가 꾸고 싶어 꾸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자기에게는
비전으로 삼았다는 거지요.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내게 비전으로 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꿈을 비전으로 품었던 사람이 요셉이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더라는 거지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닮은 성품도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삼형제가 필요한데,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두 번째는 하나님을 닮은 성품, 세 번째는 열정적인 순종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순종만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신앙이 있어야 되고, 신앙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품도 있어야 되고, 성품도 있지만은 그러한 삶의 순종함이라는 것도 같이 삼형제처럼 함께 있더라 하는 거지요. 성경을 보게 되면 흠 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이 세 사람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요셉이요, 두 번째가 다니엘이요, 세 번째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가운데 보면 흠도 없고 티도 없었던 사람으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실수 없이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굉장히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대하여 도전을 주었는데, 이 요셉에게는 그 이면에 보면은 성품도 곧 복된 성품이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네 가지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이 요셉에게 대하여 첫 번째는 그 성품에 대하여 말씀하는 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함이 있는 성품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더라는 거죠. 원단이 좋아야 제품도 좋은 것처럼 성공한 사람들에게 있었을 때는 보면 성품도 그 속에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이스라엘이, 야곱이에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자, 보낸다라고 얘기했어요. 요셉이 아버지께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헤브론에서 세겜까지의 거리가 80km입니다. 8km가 아니라 80km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거기를 소년된 17살 된 그 요셉을 거기로 보낸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다면 또 세겜이라고 하는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세겜은 자기 누이인 디나가 거기서 수치스러운 욕을 당했던 그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형제들이 화가 나니까 완전히 그들에게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가장 극도로 고통당할 때에 도륙을 해버려요.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여인들과 이런 모든 자들을 노예로 삼기도 하고 등등 이러한 일들을 하고 난 다음에 보복이 두려워서 도망 나온 것이 세겜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세겜으로 보냈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일이죠. 그렇다면 요셉이 아버지 생각해 보세요. 세겜 땅이 어떤 곳입니까? 내가 거기 갔다가는 내가 이게 남아하지 않습니다. 전 죽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나를 거기로 걱정도 안 되십니까? 이런 말로 핑계하지 아니하고 그리하겠나이다. 내가 너를 그리로 보내리라.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는 그러한 순종의 고백을 하더라는 거지요. 오늘날 자녀들이 자라면서 부모에게 싫어, 안 돼, 뭐해, 이단이 아니고 범죄가 아니라면, 물론 유권 해석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순종할 줄 알고 자기에게 불편해도 좀 더 나아갈 줄 알았으면 좋겠는데, 오늘날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지 않더라는 것을 가르쳐 말하고 있어요. 부드러울 때에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굳어지면 작품이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말 많고 변명 많고 불평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용이하지 않는 성품이더라 하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고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이 훈련된 사람, 신앙생활에도 교사들과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에 의한 모든 말씀들에 대하여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순종의 성품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졌던 요셉의 가졌던 성품은 심리 인생이었다 하는 겁니다. 곧 그 순종을 넘어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7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여기서 방황이란 말을 한 것은 샅샅이 뒤졌다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방황하며 있다 하는 것은 샅샅이 뒤지고 있는데 도대체 뭘 찾아서 그러냐? 우리 형님들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래요? 그 양치는 사람들 여기서 있다가 도단으로 간다고 했던데 라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안부를 묻기 위하여 아버지가 보낸 거니까 안부에 여기서 잘 있다가 도단으로 갔구나. 그리고 다시 돌아와도 돼요. 아버지 내가 가봤더니 도단으로 갔다는데 아무 일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자기의 일만 끝내도 될 터인데 그 가운데 도단까지 가기에 이르게 되지요. 우리 세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리만도 못한 인생, 자기에게 주어진 일조차도 하지 않는 인생, 자기에게 주어진 힘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이런 것들을 전혀 사장하고 쓰지도 않는 오리만도 못한 인생. 두 번째가 오리 인생입니다. 내게 주어진 그것만 딱 행하고 끝납니다. 내게 가지고 있는 그것 외에는 쳐다도 안 보고 볼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그러나 심리 인생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오리로 가는 자는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지고라는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주는 것처럼 내게 주어진 그 이상을 돌보고 살피고 그런 모든 것들을 헌신하는 사람, 신앙인들에 대하여서는 이와 같은 심리 인생을 가르쳐 말하는 거거든요. 이 가운데 세겜까지만 가도 되는 것을 도단까지 가는 심리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팔리게 됩니다. 위험을 당하게 되지요. 그래서 형제들이 볼 때 야야 꿈꾸는 자가 온다. 저걸 어떻게 할까? 튀겨버릴까? 죽여버릴까? 각각 음모와 이런 것들로 위험에 빠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의 드라마도 위험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시청률이 올라간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응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위험이 처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 이전에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라봐 주시는 시간이로구나, 천사들이 응원하겠구나 라고 하는 희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세 번째 성품으로 말할 때에 이 꿈이 있는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은 똑같이 비전 있는 사람들의 그 비전을 찢거나 밟거나 그리고 그 비전을 비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알아봤어요. 채색 옷을 입고 오는 걸 보고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별명을 붙여 말합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을 해요. 야, 그 꿈이 어떻게 되겠냐? 그 꿈을 짓밟고 그 꿈을 찢고 그 꿈을 완전히 다
죽여버리기 위하여 그들이 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요셉만 보면 뚜껑이 열리는 겁니까? 왜 형제들은 요셉만 보면 화가 나는 겁니까? 야, 꿈꾸는 자가 온다. 아이고, 꿈, 하나님이 주신 꿈 좋아하시네, 웃기고 있네. 그 꿈, 너 죽으면 그 꿈도 같이 있을 수 있겠니? 그 꿈은 어떻게 되겠니? 그 꿈은 과연 이룰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것으로 그를 비웃고 했던 그 형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두 가지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착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이에 대하여 그 비전을 방해하고 행하면, 괴롭히면 그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비전이 이룰 수 없다고 착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찢고 방해하고 짓밟아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방해해도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펼 자가 없고 하나님이 펴신 것을 굳게 할 자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착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요셉이 가졌던 그 꿈,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 위한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지배자가 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전하니까 다 그 앞에 굴욕당하고 다 형제들이 요셉에게 다 그 앞에 엎드려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줄로 착각했다라 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바대로 요셉은 그 꿈 자체가 살리는 꿈이었습니다. 가정을 살리고 아멘, 민족을 살리고 아멘, 나라를 살립니다. 우리의 꿈도 살리는 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때문에 죽고 우리 때문에 파괴되고 우리 때문에 그 마음속에 바로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에게 아무리 시련이 오고 위험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한 과정일 뿐이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과 우리의 목적과 우리를 그 자리에 서게 하시는 것은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고 그들을 세우는 일로 우리를 이와 같이 그 자리에 서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면 그를 축복하면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복이 임할 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도를 존중하고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로 존중을 한다면 하나님도 그들을 존중해 주시며 그들을 사랑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비전을 찢지 마세요. 이 비전을 비웃지 마세요. 이 비전을 짓밟지 말라는 겁니다. 변두리 인생 3년 인생은 그것만 보면 왜 뚜껑이 열리는 겁니까? 왜 요셉만 보면 축복의 마음이 생기지 않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들의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남이 잘 되면 정말 축복을 해주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세워주고 그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게 보이고 마음에 기대감이 있고 설레이기도 하고 기쁨이 넘칩니까? 아니면은 그가 지나가면 뚜껑이 열리고 화가 나고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면서 모든 것을 불살라서라도 그를 짓밟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비전 인생인가? 아니면 삼류 인생, 변두리 인생인가? 무엇을 보면 여러분 자신이 흥분이 되고 설레이고 기대가 되고 기쁨이 있고 감사와 감격이 그 속에 넘치느냐 하는 겁니다. 다윗의 비전을 찢으려고 짓밟으려고 했던 사울, 모세의 비전을 짓밟고 깨트려 버리려고 했던 다단과 고라,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삼류 인생과의 부딪힘 속에서 과연 어떠할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느냐 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님의 신앙인의 성품의 네 번째입니다. 극복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어떠한 방해와 어떤 것도 또 거기에 좌절되거나 포기되지 않고 여러분 그거를 넘어서는 극복하는 좌절과 절망을 넘어서는 시기와 질투와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는 신앙의 성품이 네 번째였다 하는 거예요.
형제들은 그 요셉을 죽일 음모를 꾸합니다. 그리고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가슴을 찢게 만들어 놓습니다. 과연 그 일을 행하고 마음은 평하던가? 사람 죽이고 사람을 짓밟고 사람을 그와 같이 해놓고 난 다음에 마음은 그 가운데 행복하던가 하는 겁니다. 평생 이산 가족이 되어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지고 자기 자신들은 자기 형제를 팔아버렸다고 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과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던가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정신 차려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이, 목사님,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다퉈도요, 담배 한번 피고요, 술 한잔 서로 마시면은 다 해결되고 끝나는데 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한 번 받은 상처를 생각이 갑니까? 하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렇다고 담배를 피워야 됩니까? 그렇다고 술 한잔 마셔야 됩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단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짓밟기 위한 마귀의 공격이라는 겁니다. 마귀가 조종하고 배후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의 총동원한 그런 이간의 작업, 그런 조종 술수들이 우리를 향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할 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사람들이 잘 때, 신앙으로 잘 때, 믿음이 꺼져버릴 때, 여러분 불씨가 잘 때, 그 원수가 마귀가 와서 곡식 가운데 좋은 것들도 많죠. 은혜 받은 거 많죠. 그런데 그 가운데 가라지를 원망, 불평, 교만 이런 것들로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좋은 곡식도 살아나지만은 가라지도 보입니다.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합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아니 신앙생활도 정말 이렇게 좋게 하기 위해서 은혜도 주었지 않습니까? 성령도 주었지 않습니까? 응답도 주었지 않습니까?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이와 같은 신앙생활하면서 방해꾼들,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원래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악한, 성경이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멸망의 자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악한 거를 꿈꾸며 살다가 가끔 착한 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하니까 저를 어떻게 빼버릴까? 라고 하지만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선에도 악을 행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악한 사람을 뽑는다고 했다가 선한 사람이 약함으로 넘어지고 자빠질 때 그들도 다칠까 염려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해꾼이 이와 같이 마귀는 우리에게 접근해 옵니다. 주님 딱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원수가 그리하였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신앙생활 잘하라면요, 여러분과 제가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자신이 정말 감당할 수 없어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주님께 맡겨버리면 주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경배와 그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고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하나님을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옳습니다. 맞습니다. 죽어도 마땅합니다. 그런데 의인들까지 죽이는 건 좀 그렇지 않을까요? 긍휼을 좀 베푸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 앞에 그의 모든 것 거룩하다. 그분의 하시는 일은 어렵지만 하나님 저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안 될까요? 긍휼을 주시면 안 될까요? 의인이 50명이면 어떡합니까? 망하게 하지 않겠다. 45명, 10명이면 어떡합니까?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오늘날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앞만 보고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앞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앞도 보지만 뒤도 보고 옆도 봐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만 보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보는 인생은 옆도 보고 뒤도 볼 줄 아는, 이웃도 보자 살필 줄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지요. 신앙인의 성품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긍휼을 성도들과 사람들에게 베푸는 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성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네 가지의 성품이 우리 안에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